오늘부터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또 생각하면서 해석해 나가면 전혀 또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또 읽고 이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히 살펴볼 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신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7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또 있는 교회도 역시 함께 읽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언제 이것을 썼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2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요. 기록 연대 중에 하나는 네로 황제 때에 쓴 것이라는 그런 이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그때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후 68년 정도 그때에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때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쓴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후 95년이나 96년 정도에 쓴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후 95년이나 96년경에 그때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록 연대는 각각 다르지만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 기록 목적은 동일합니다.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에 둘 다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핍박에서 잡혀가면 처형의 제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짐승에 이렇게 찢기거나 짐승에게 찢기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온갖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간단하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길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황제의 숭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매매조차도 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면서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잘 견뎌낼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적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심판의 메시지로서 두려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해 놓았죠. 이어서 4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거기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과 승리한 교회의 영광, 이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큰 핍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을 했던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다려졌겠습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그런 사모함이 좀 적을 때가 많죠.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때에는 또 이 땅의 소망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는 이 구약 선지서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겹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 환상, 그 계시, 이것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계시가 바로 동일한 것이고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 사이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2장부터 3장, 2장, 3장에는 7 교회,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말로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이제 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7개가 또 나오는데 7인이 나오고 또 7 나팔이 나오고 또 7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입니다. 그리고 7인이 나오는데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일곱 인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천사가 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일곱 인을 떼었을 때에 일곱 번째 인이 바로 일곱 나팔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믿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심판을 주관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 이 일곱 개의 나팔을 부를 때 각각 일어날 일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실 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일어날 부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16장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내용이 계시록의 마지막 내용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큰 일곱 사이클의 구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인이 있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진노의 일곱 대접이 차례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시간이고 또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서 전체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큰 핍박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보다 마지막 때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에 도전을 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신앙에 위험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